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저는 정김 목장의 하이 목자 김정희 목자입니다. 먼저 부족한 저를 이 자리에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희 목장은 처음에 저를 포함하여 3명이 목장 모임을 갖고 있는 중에 교구 재편성으로 인해서 혼자만 남게 되었습니다. 목장 보고회나 목자 교육을 할 때마다 목장원 없이 목장 모임을 드리는 것과 전도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부담이 너무 컸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는 것보다도 목자를 내려놓을까 고민을 많이 하는 가운데 저희 목자께서 권면으로 다시 사명 감당을 혼자서라도 해보기로 작정했으나 직장인이라 마음만큼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새 아이를 키우는 직장인이니 주말이 되면 그동안 밀린 집안일로 몸과 마음이 많이 지쳤습니다. 그러면서도 열심히 전도하는 다른 목자들이나 또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볼 때마다 한쪽으로 내 일만 하면서 이렇게 주말을 보내는 시간이 편치만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교구에서 직장인 전도 모임을 하자는 제의가 들어왔고 부담스러웠지만 순종하기로 했습니다. 기도회를 마치고 노방전도를 처음 시작했는데 오랜만에 전도지를 든 저의 손은 부끄러운 마음으로 선뜻 내밀기가 어려웠습니다. 당장 열매도 없고 몸은 고단했지만 또한 전도하는 시간을 드리고 순종하는 저의 모습을 주님께서 보고 계시고 보시면서 분명 기뻐하실 것을 생각하니 힘이 나고 또 마음 또한 편안하고 뿌듯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시어머님이 몸이 좋지 않아 병원을 가게 되었고 생각지도 못한 요가남이라는 말기 판정을 받아 3개월밖에 못 사신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불신자 가정에 시집와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시댁 식구들을 생각하며 안타까워서 항상 기도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명절 때는 시댁 바로 옆에 교회가 있어서 시부모님께 교회에 같이 가세요. 또 예수님 믿으시라고 하면 너나 잘 믿으라며 웃음으로 때우시던 시부모님을 바라볼 때 저의 마음은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시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섬기며 전도했습니다. 암 치료를 위해 어머니께서 저희 가정에서 지내게 되셨는데 믿음으로 기도하고 떨리는 마음에 주일 저희 교회에 같이 가요라고 조심스럽게 말씀드렸더니 어머니께서는 샤워과자 하시고 준비하고 계셔서 교회에 가셔서 예수님을 하게 되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극심한 통증으로 잠 못 이루시던 어머니를 붙들고 교회에서 배운 치유 기도를 해드리면 어머님을 힘을 내셔서 함께 기도도 하시고 찬양도 따라 하셨습니다. 그러면 신기하게도 잠을 주무시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어머니께서는 통증이 심해지셔서 입원하셨고 내가 이번 새벽 작정 때 너희랑 같이 끝까지 하고 싶었는데 하시던 어머님의 말씀이 아직도 귀에 생생합니다. 많은 사람을 전도하지 못했지만 전도하려고 순종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가족 구원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때만 해도 아직 혼자서 목장 집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않고 토요 전도 모임을 계속 참석하던 중 2 자매를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목장원이 한 명도 없었던 목장이었기에 제 마음은 감사와 기쁨과 들떴습니다. 그러나 연락이 잘 되지 않고 기도하며 섬기던 중 하나님은 저의 기도와 목장 부흥의 간절한 소망을 아셨는지 기회를 다시 한번 주셨습니다. 어느 날 그렇게 연락이 안 되셨던 성도님이 다급한 목소리로 전화가 와서 둘째 아들이 간경화로 다 죽게 되었다며 빨리 신방을 와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때가 기회다 싶어 그 가정을 위해 신방하고 기도하며 그 성도의 가족을 보내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감사하게 믿지 않던 남편과 사형 선고까지 받은 둘째 아들과 큰아들까지 한 가정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후 둘째 아들은 극심한 통증과 복수가 참에도 불구하고 주일 예배 전에는 목욕도 하고 은혜도 사모하며 주일만을 기다리며 걷기도 힘든 몸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며
예배 후 목사님의 기도를 받으면 좌절 속에서 사형 선고를 받은 이 30살의 청년이 생명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고 이겨나가고 있습니다. 요즘 검사 결과도 점점 간 수치도 좋아지고 또 청년의 입에서는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신다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몇십 명을 전도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힘들게 전도한 가정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을 보고 의무감으로 한 전도가 정말 간절하고 소중해졌습니다. 복음이 전해지면 죽음이 생명으로, 낙심이 소망으로, 분열이 화합으로 변함을 체험하였습니다. 지금은 혼자서 드리던 목장 집회에 하나님께서 좋은 목장원들을 붙여주셔서 5명이 되었고 뜨겁게 찬양하고 교제하며 기도하는 목장이 되었습니다. 또 직장에서도 신입사원들이 들어오면 교회 다니냐고 여쭤보고 우리 교회 한 번만 와보라고 또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직업은 전화를 많이 하는 상담 직업인데 이제는 전화할 때마다 기회가 오면 복음을 또 전하려고 합니다. 부족한 저의 작은 순종의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기뻐 보시고 주신 은혜를 또 열매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소아 이교구 김은정 목장의 백영미 건찰입니다. 이번에 건찰 직분을 받은 새내기인 제가 이렇게 영광스럽게도 하나님의 일을 간증할 수 있게 되었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청년 시절에 몇 번 엄마 따라 여의도 순복음 교회에 다닌 것이 전부였던 저는 결혼 후 첫 아이를 출산하고 아이를 양육하면서 뉴스에서 무서운 소식들을 접할 때마다 나의 힘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과 동시에 하나님을 의지하여야 한다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남편의 반대가 너무 심하여 교회에 나갈 생각은 엄두도 못 내고 엄마가 다니시는 개척교회 구역 예배만을 가끔 드렸습니다. 그렇게 9년간의 시간이 흐르고 2010년 저희 큰아이 어린이집 친구의 엄마였던 집사님이 저희 집에 놀러 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무언가를 만들기를 좋아하고 집 꾸미기를 좋아하는 편입니다. 근데 저희 집에 놀러 왔던 큰아이 친구의 엄마가 집이 너무 이쁘다면서 친하게 지내는 다른 엄마들과 구경 와도 되겠냐며 물어왔고 저도 그 물음에 아무 거부감과 부담감이 없이 흔쾌히 승낙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때까지도 그 집사님이 교회 다니시는지는 몰랐습니다. 그렇게 약속대로 그 집사님과 그 외에 3사람이 저희 집에 놀러 오게 되었고 대화 중 이들이 교회 집사님들인 걸 알게 되었습니다. 늘 교회 가기를 꿈꿨으면서도 막상 이 사람들이 나를 전도하려 하는구나 하고 느껴졌을 땐 남편의 반대가 제일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교회 일은 전혀 모르고 있던 저에게 지금의 목자인 집사님이 우리 교회 수요 예배 한번 나와보세요 라는 말에 수요 예배라는 것이 있는 줄 처음 알게 되었고 또 저를 전도하려 애쓰는 그들에게 고맙고 미안해서 수요 예배라면 한번 참석하겠다 해도 되겠다 싶은 마음에 집 가까이 있는 중원교회 지금의 오병이어 교회에 처음 발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저를 전도하려던 분들의 고마움에 인사천 나왔던 첫 예배에 은혜 받은 저는 결심하고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눈치를 보아가며 남편을 조금씩 설득하게 되었고 자연스레 남편에게 저 자신을 낮춰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불가능하게만 느껴졌던 주일 예배에 드디어 저는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에 역사하셨음을, 저 자신을 조금 낮추었더니 완고하던 남편의 마음을 만져주셨음을, 그렇게 저는 바로 우리 목장의 관계 전도에 의해 전도되어졌던 것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간증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제게 주신 달란트를 활용한 관계 전도법, 그리고 시험에 대해 말하고자 합니다. 제가 앞에서 말한 바가 있듯이 저는 평소 무언가를 만들고 집 꾸미기를 즐겨하는 편입니다. 원래 저의 꿈은 화가였습니다. 어릴 적부터 부끄럽지만 나름의 그림에는 천재 소리를 듣고 자란 저는 미술 학원을 다니면서 그림만을 그리던 중학생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사업을 하시던 아버지가 파산하시면서 저는 모든 꿈을 포기하여야만 했습니다. 나름 부유하게 살던 저희 가정은 한밤중에 야반 도주하듯 부산에서 여기 강명으로 이사하게 되었고, 사모님 소리 듣던 엄마는 강명시장의 한 기퉁에서 자판의 야채를 팔기 시작하셨습니다. 한참 예민하던 사춘기 시절 저는 고생하시고 초라한 부모님의 모습에 좌절되었지만,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밝고 명랑하고 낙천적인 성격을 주시어 그 모든 시간을 잘 이겨내게 하셨습니다. 가정 형편은 조금씩 풀렸지만 형제 자매가 많았던 저는 대학 진학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고, 저희 꿈은 세월의 흐름에 그렇게 묻혀갔습니다. 그래서인지 저는 학생일 때도 청년일 때도 지금의 가정주부가 되었어도 미아부장으로, 직장에서는 파티 플래너로, 그리고 집에서는 만들며 집 꾸미며 그렇게 못다한 저의 꿈을 대신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침 제가 교회 등록 후 얼마 안 되어서 목장의 추수 행사가 열렸고, 목장에서는 저에게 추수 행사의 데코레이션을 부탁해 왔습니다. 저는 당연히 제가 즐겨 하는 일이라 기쁜 마음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지금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제게 주신 재능으로 했던 첫 헌신이었습니다. 그리고 겨울 크리스마스 시즌이 왔고, 제가 취미삼아 하던 리본 공예로 헤어핀을 만들어 건축 헌금을 하자는 의견에 적극 동참하게 되었고, 잘 진행되던 중에 첫 시험이 제게 닥쳤습니다. 바로 크리스마스 이브날 가도에 가볍게 손가락을 벤 것이 이외로 인대가 끊어지며 수술과 한 달여간의 입원을 요하는 큰 사고였습니다. 당연히 박차를 가하고 있던 헤어핀 만들기와 건축 헌금은 난간에 부딪히고 포기하여야만 했습니다. 잔뜩 사다 놨던 리본 재료도 아까웠지만 그것도 오른손을 쓸 수 없으니 주부인 저로서는 너무나도 불편하고, 몸이 불편하니 짜증과 혈기가 저를 짓눌렀습니다. 그렇게 한 달여간 교회는 멀어지고 저는 다시 세상 사람이 되어 갈 때쯤에 교구장님과 목장원들의 기도와 동료로 서서히 안정을 찾고 새 가족 학교 교육을 시작으로 십자가 양육 시스템에 발을 내밀었습니다. 서서히 하나님 나라에 눈을 뜨게 되어진 저는 매주 화요일마다 열리고 있었던 성경 공부에 참석하게 되었고, 자연스레 전도 현장에도 나가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정말 두렵고 어설프게만 느껴지고 아는 사람 만나면 창피하였지만 저는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미 포기하기엔 십자가 양육 시스템으로 하나님이 저희 마음속에 깊이 살아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런 생각은 저뿐만이 아니었던 듯 전도지를 돌리면서 생각난 것은 그들의 눈에 쉽게 꿀 수 있는 것이 없을까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런 생각은 저뿐만이 아니었던 듯 목장 내에서 다시 헤어핀을 만들어 핀을 팔아 건축 헌금도 하고 관계도 맺어보자는 의견이 나오게 되었고, 2011년 가을쯤에 의기투합하여 일을 시작하기 전날 또다시 두 번째 시험이 제게 닥친 것입니다. 처음 다쳤던 오른손 중지 첫째 말인 또 같은 곳에 다시 크게 칼로 베이는 사고가 난 것입니다. 이번에 수술은 아니었지만 8바늘을 꿰매어야 했고, 유난히도 많은 피를 흘린 이 상처로 저는 두렵고 영적인 사실을 안 것만 같아 무서워졌습니다. 또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재능으로 전도하려던 저는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되자 저는 하나님이 저에게 무엇을 원하시는 걸까? 하나님은 왜 저에게 이런 난간을 주셨을까? 분명 우연은 아닐 텐데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는 걸까? 생각을 아니할 수 없었습니다. 스스로 자문하고 자문했습니다. 그때까지도 기도의 중요성을 그리 크게 깨닫지 못하고 있던 저로서는 당연히 답을 얻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2012년이 되어 소아동 성전에 입당되었고, 본격적인 전도와 많은 행사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다들 전도에 열정을 다하자 저도 열매의 욕심이 생겨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자 필요한 것이 늘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던 기도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고, 차츰 어설프게나마 기도를 시작하게 되었으며, 그 기도 제목으로는
저를 낮추게 해주세요. 그래서 주고 섬기고 대접하게 해주세요 였습니다. 그렇게 기도 후 저의 첫 열매는 25년지기이지만 사소한 오해로 4년간 연락을 끊고 지낸 친구였습니다. 그때까지도 미움과 원망이 많이 남아 있었지만 그 친구에게 하나님은 제가 먼저 전화를 걸어 만남을 청하게 하시고 식사 대접과 섬김을 반복하게 하시어 열매를 맺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첫 열매 후 저는 한여름 시민체육관에서 세 사람을 더 전도하게 되었고 전도의 기쁨을 알게 된 저는 다시 목자와 목장원들과 더불어 본격적인 관계 맺기의 방법으로 멋지게 지어진 소화동 교회에서 무료 리본 수업을 해서 섬겨보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10월에 7명의 태신자를 모아 리본 만들기 수업을 진행하였고 저에게 저의 작은 재능으로 나눌 수 있는 기쁨을 맛보게 하셨습니다. 이 나눔으로 아직 열매를 맺지 못하고 열심히 관계를 맺고 있으며 대신 하나님께서는 이 와중에 저희 조카 2명과 친구들 5을 합해 총 7명을 더 전도하게 하셨습니다. 제가 7명의 태신자를 두고 리본 수업을 하였는데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다른 곳에서 저에게 7명의 열매를 맺어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재능으로 저는 두 번의 시험에 좌절하지 않고 두려움 없이 세 번째 도전하여 관계 전도법과 재능을 나누어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목장 추수 행사로 5위 나눔 마당 행사를 진행하였고 목장으로는 7명의 태신자에서 80여 명의 태신자로 늘어났으며 20명의 VIP 태신자들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월에 개강되는 문화센터 리본 공예의 수업 진행을 저에게 맡게 하시는 영광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하나님이 놀라우신 것은 제1차 전도 간증자였던 김은정 집사님의 간증의 소재가 바로 저였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제가 바로 2년이 조금 넘은 이 시간에 이렇게 간증자가 되어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저도 다시 한번 소망하며 선포합니다. 지금 제가 사랑하는 태신자인 박지숙 씨가 2년 후 여기 이 자리에서 저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는 모습을 여러분이 앉아 계신 그곳에서 보길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역사가 계속 끊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